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가 1월달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3번에서 4번 시간 동안 할 텐데 우리 매번 시작할 때마다 배가송이 있습니다. 웬 뚱땅시 같은 노래냐 하겠지만 저희 3교회 올해 1년 동안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새벽부터 우리라는 노래를 제가 개사해가지고 우리 부르고 있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공개를 했는데 우리 주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들면서 되게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배가송 함께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배가함으로써 연말까지 배우고 가르칩시다. 복음 전파하여 제자 삼으리니 땅끝까지 복음 전파합시다. 배가하리라 기쁨으로 복음 전파하리라. 배가하리라 기쁨으로 복음 전파. 새벽부터 우리 큐티함으로써 저녁까지 성경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 주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큐티하여서 만나봅시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봅시다. 큐티하여서 만나봅시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봅시다. 내가 먼저 말씀 배움으로부터 새로 내게 말씀 가르칩시다. 모든 세리 성령 충만하오리니 우리 모두 주께 구원 얻으리. 배가하리라 기쁨으로 복음 전파하리라. 배가하리라 기쁨으로 복음 전파할. 배가하리라 기쁨으로 복음 전파하리라. 배가하리라 기쁨으로 복음 전파하리라. 아멘. 아마 무슨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런 분들 아마 집에 가서 잠잘 때 아마 이 배가하여서 이 말이 생각날 겁니다. 이 배가하여서 배가하리라 이 말은 배우고 가르쳐서 배가 부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저희 구매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큐티, 그 다음에 1:1 양육,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인데 그를 위해서 저희 3교회에서는 배가하여서 배가하자. 그냥 배운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칩시다. 정말 가르쳐서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인도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배가송 불렀는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부르면서 마음속에 나도 정말 3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쳐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가 부흥이라고 할 때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부흥의 원래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시국이 좀 좋지 않은 시대라서 하야라는 단어가 쓰기는 어렵지만 하야라는 단어는 부흥이라는 의미보다는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중에 어떤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좀 웃어주십시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라는 그 말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숨만 쉬고 이 육신만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신이 맑고 뭔가 영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야라는 단어는 정말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육으로 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만족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소원들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옛 자아는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쉐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었습니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야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장 2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소문을 먼저 듣고 나서 놀랍니다. 이 놀라는 것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 존재적으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놀라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나오는 게 하야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놀람이 나에게 있으면서 그때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하박국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 정말 이렇게 썩어 빠져 있는데 정말 치지 않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다려라, 난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의 손으로 하느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묻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정말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더 추잡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저 사람들 바벨로니아도 지팡이일 뿐이야. 반드시 내가 저 바벨로니아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 내가 무엇이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참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박국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기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한다고요,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고요.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듣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제 준비합니다. 성루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정말 나를 치러 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오면 나는 죽습니다. 정말 나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정말 저 멀리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있고 함성 소리가 커질 때 심장이 떨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의 정말 소출이 없고 과실이 없고 나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배가라고 하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배가 운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저희 셀 나눔의 주제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쉐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것을 가르치라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쉐마에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내가 듣고 또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묵상합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새기고 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이 뭡니까? 가르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요 그거 신앙은 여러분 대해서만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대해서 멈추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까지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치다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난은 어떤 단어이냐면 구멍을 막 뚫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삼교에서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낙수물이 있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부서지지 않는 바위인데 그 물방울이 하나씩 계속 똑똑똑 떨어지면서 서서히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나면서 금이 갑니다. 언젠가는 그 바위가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정말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정말 그 완악한 마음이 처음에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릴 때 바위와 같이 단단했던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가입니다. 정말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르치라고요? 뚫릴 때까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데요. 왜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니면 남편 중에서 아직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병상 세례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병상 세례를 2번이나 했습니다. 오전에 병상 세례를 했고 오후에 병상 세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수경 목사님께서 동행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들었습니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에 가서 우리 성도님 그 할아버지 성도님 후두암 걸리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웠잖아요. 동행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르신 앞에 이제 영접 기도문을 읽읍시다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후두암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저는 전율이 일어났던 것은요. 여러분 손이 글을 읽는다는 느낌 아세요? 손가락 하나하나 힘주면서 그 영접 기도문을 하나씩 읽어가는 겁니다. 한 줄씩 한 줄씩. 전 정말 떨렸습니다. 야, 정말 강수경 목사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저는 설마 했어. 에이 아닐 거야. 그런데 정말 되더라고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들고 나서 그 어르신이 끝까지 해서 아멘 한 다음에 제가 옷을 그 가운을 입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 넘으신 분이 정말 그것도 젊은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무릎을 탁 꿇더니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가 가르치고 또한 듣는 자가 가르치고 정말 그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언젠가는 그 말씀으로 뚫어집니다. 그게 샤난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정말 우리 여기 자리에 교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우장님들이나 셀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 낙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뚫어집니다. 그 바위가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 때문에 깨지듯이 정말 안악한 우리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이 깨질 것을 믿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모든 셀과 교구와 모든 우리 교육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저의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는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4년 반 동안 정말 한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저는 그 나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에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경험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할머니들 한 15분 정도 됐는데 매년 한 분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누가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줄까? 내가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누가 기억해 줄까라는 정말 믿음 없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땅을 딛고 살기에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의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존재의 죽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는 1년을 보내서 저는 오히려 1년 동안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잊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다가 내 몸이 닳아서 사라질 것 같은 그 번아웃 신드롬에 제가 1년을 살았습니다. 참 격세지감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또한 제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3주 동안은 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이 말씀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큐티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3주 동안 일할 건데 오늘 마가복음 우리 6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모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어디 따로 한적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부업이 있습니다. 목사가 주업이지만 부업은 자녀 양육이 부업입니다. 사실 저는 퇴근하는 시간이 또 다른 출근 시간입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쉬셔야 되는데 집에 가도 못 쉬네요. 그러게요.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3명의 악동들을 키우는 그 아내를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늦게 퇴근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또 다른
근무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 12월 달 이후에 월요일 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러면서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럴 때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위도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무위도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없을 무, 할 위, 헛될 도, 먹을 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자고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쉬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계가 아닌데 사람들을 일하는 기계가 되라고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관계에 늘 서툰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는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내향적인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나면 집에 오면 지칩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도 도와야지요. 수많은 정말 군중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들을 막아야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밥도 해먹여야 되지요. 때로는 옷도 해줘야 되죠. 수많은 일들이 많아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장면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어머니 학교를 할 때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풀이 죽어서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나 진짜 도저히 당신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나 그냥 이 일 다 때려치우면 안 될까? 라는 말을 여러분이 혹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죠. 여보, 알아. 여러분 힘들겠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 쉬어 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 우리 아이들 대학 가야 되잖아. 우리 아이들 취직도 시켜야 되잖아. 결혼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은행에 이자가 있잖아. 우리 이 이자 안 갚으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처럼 새빵살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안 돼 여보, 죽을 때까지 일하자. 그럴 겁니다. 아마 제 아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정말 슬픈 현실 속에서 제가 문득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새 아들의 아빠잖아요. 저는 아파도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쉬고 싶어도 쉬도 없고, 이번에 저희 아이들 3명이 독감에 걸리고 우리 아내도 독감에 걸렸는데 유일하게 저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봤더니 한 10월 중에 우리 산부 찬양대에서 뭐를 했어요.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 방송에 나가니까 뭐를 했는데 제가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저는 맞기 싫었는데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대비를 하신 거예요. 네 아들과 네 마누라가 아플 건데 그 아내가 아플 때 너마저 아프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독감 주사를 미리 맞춰 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선을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곳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쉬지 못하고 힘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쑥 훑어보면 그곳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장 처음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가족들에게 냉랭한 시선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억울함을 당해서 죽게 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자기 밥도 해결하지 못하는 빈들에 있는 빈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병에 걸려 있고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자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마치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도 불쌍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그보다 더 불쌍하고 더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강도 만나서 쓰러진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자신에게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봅니다. 정말 목자 없이 정말 그 누구도 그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오장육부가 찢어질 만큼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쉬고 싶고 예수님도 어딘가에서 편하게 정말 자신의 그 리프레시를 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정말 내던져진 사람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가 가난해서 정말 영적으로 길 밖에 던져져 있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정말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말만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쉬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아픔과 자신의 육신의 고통보다도 그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그 한 영혼이 너무도 불쌍해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 가르치십니까?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밤새도록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마치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정말 지금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르칠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감동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정말 자리에 앉아서 편하지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서 누군가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통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목자 잃어버린 양들,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바라보는 저들의 영혼의 방황을 누가 끝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듣는 귀, 그냥 나에게 들려지는 것만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가하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자. 그래야지만 추수할 사람이 있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시대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그들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 정말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으로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초등교육 가기 전까지는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이고요, 중등교육을 가면 이미 역사서를 외웠던 사람들이고, 대학 고급 과정을 가면 시가서를 다 외웠던 사람들이 이 랍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많은 이들이 정말 그 영혼이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나안 성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에게 신앙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주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면서 마치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렇다면 교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선생님들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의 말로 말하면 1만 스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없었냐?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요,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내 자녀가 흠이 있어도 그 자녀를 보듬어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랍비들은 그랬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교육받을 만한 자질이 있고 무엇인가 정말 자신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학파가 생기고,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정말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아팠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문제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뜻?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하나만 해결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무시합니다.
정말 보세요.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당신들의 기적과 표적만을 위해서 왔어요. 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가르쳐도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정말 하나님의 높은 뜻을 모를지라도 그들을 품어줍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왜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그 자녀들을 부도마 줍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제발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 시간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너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너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때 기억날 때 그 말씀을 다시 전하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정말 때가 있을 때, 장소가, 그다음에 조건만 되면 주님은 어디든지 가르쳤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딸을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 정말 그것을 정말 더 가르쳐주고 더 이해시켜주고 더 보듬어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다고요.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 셀리더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르칩시다. 어렵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정말 그냥 단순한 복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일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면 그 아이들은 그 진심이 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어르신이 지금까지 명접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그곳에서 손가락으로, 도저히 입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데 손가락으로 흔들리면서 한자 한자 영접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있던지 내가 그분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리더들, 특별히 셀 리더들이나 교장님들, 교사들, 요즘 애들 안 돼요, 요즘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 목회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는 어려워. 목회는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름을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정말 한 사람을 품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정말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들 얘기밖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 큰아들이 모 선교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교회 선교원인데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우리 손주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바쁘실 때인데 아마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그때 저는 제 방에 있고 제 아들은 화장실에 있고 저희 아내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제 아들이 막 뭐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였더니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믿어요. 진짜로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신대요. 그런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참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놀라운 일이 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아들한테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할아버지가 통화를 하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그러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믿어요 막 그러면서 진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뭐라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애한테 뭐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혀를 두르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딱 눈을 감는데 진짜 제 스스로가 제 아들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한 겁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과연 내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장인어른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진짜 사랑했나? 내가 진짜 사랑했다면 우리 장인어른에게 정말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교회에서 실망해서 정말 지금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장인어른에 다가가서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이빠른 인사보다 장인어른 올해 2017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고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하고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하고 장인어른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장인어른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건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 스스로가 나도 바리새인이었구나 입으로만 말하고 진짜 마음속으로 다가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제 마음속에서 참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또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복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이 가르치는 거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으면 그 누가 영적인 방황에서 그 끝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정말 굶어 죽는 상황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그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저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심장이 찢어지고 오장육부가 아플 마음처럼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금은 완악한 바위일지라도 샤난 정말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그 물방울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 완악한 마음이 언젠가는 깨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가르칩시다. 배운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칩시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배가 하여서 배가 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에 방황하며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의 그 마음을 보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진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